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미리 반대편인 게네사렛으로 가게 했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거기에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오시면서 바다를 또한 잔잔케 하신 것까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던 장소에서 떠나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 이제 내륙으로 한 6km, 그 다음에 넓이로 하면 한 4km 정도 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평원, 넓게 펼쳐진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그 지역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나 감람나무 또 종려나무 등 과일 수가 다양하게 많고 또 호수하고도 가깝고 바다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수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했고 농사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요. 이곳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느 정도 살기 좋은 그리고 농수산물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일들도 다양하게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는 참 좋은 그런 곳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게네사렛에 와서 조금 쉬실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건너편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사역을 하는 치유의 사건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다 동일하게 치유의 사건과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쉼이 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쉬거나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선한 일들을 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35절과 36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그 게네사렛의 사건을 우리 보십시다. 35절인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치유해주고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바다의 침몰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구했다라고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냈습니다만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오히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배를 타고 올 때 있었던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이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문들이 또 거기는 많은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치유가 가능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성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것이 육체였던 영혼이었던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하신 구원자임을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갈지라도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어쨌든 예수라는 분 앞에 가면 우리의 짊어지고 있던 질병의 고통 또는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들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진리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거기서 알려주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근방에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랬습니다. 그 근방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 근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에 있는 것들이죠.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란 분이 왔다.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왔다.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서 문자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 통지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통지하여라는 건데
이것은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웃과 주위에 있는 마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왔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부고장이 나오면 금방 문자든 카톡이든 금방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게 되면 부고장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부고장을 막 써가지고 거기 이제 명단하고 주소를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부고장을 전달했던 그런 것이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 집 아프지? 누구 집 아프지? 빨리 와봐. 예수님께 와봐. 그러면 치유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통지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 오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돈을 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나 왔다고 알리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게 하고 오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들이 자원해서 전달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아픈데 가서 모시고 와야지. 누가 또 아픈데 가서 알려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35절에 하나 더 보십시다. 초청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통지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 오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당신 집에 병든 사람 있잖아. 얼른 데리고 나와. 얼른 가야 돼. 얼른 갑시다. 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에 병자들이 어떤 병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병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대학병원만 가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의료원이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뛰어나서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신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데리고 오고 같이 가야 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물에 빠져 가고 있으면 또는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길가에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으면 최소한 119에라도 신고를 해주고 구원하고자 합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참 무관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는 잘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말할 용기가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고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께 병이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병들인지 모르지만 아마 불치병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좌절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병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 나는 걸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병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서 몇 명이서 메고 오기도 하고 들고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창피해요.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과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창피합니까? 절대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 자랑거리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열심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열심 또한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른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올 수 없다면 내가 가서 모시고 올게, 업고 오기도 하고 또한 들 것에 들고 오기도 하고 부축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네 번째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 고침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 옷자락 하나 만졌더니 옷을 한번 만졌더니 내가 치유가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문내고 자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옷 소매에 파란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4개를 달았는데 그 술은 그 사람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그 옷소매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 소문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옷술을 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이라도 만지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옷 안에 있는 그 파란 술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질병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고 능력의 표시였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그것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만져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절망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더 이상 병이 깊어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만지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 이유, 왜 그렇게 구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간구한 모습은 여기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아주 끈질기게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아니면 더 이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더 이상은 치유할 수가 없어. 그 마지막 절망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함. 그들은 옷을 만지기만 해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겁니다. 끈질기게 그들은 구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거기에 그것만이라도 만지고 예수님 내 머리에 기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만지게 해달라는 것은 아주 겸손함의 간구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감히 어찌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의 간구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간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옷만 만진다고 해도 낫는다는 확신에 찬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 만지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걸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간구하는 모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가요? 내가 기도해 놓을까? 아이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거나 불평을 하죠. 또 기도했던 것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그래서 아이고 안 이루어지나 봐 나 포기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하면 끝까지 그걸 놓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결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온 것을 알고 통지를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병들고 나약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발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결과요. 36절 보십시다.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간청은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었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구했더니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치유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나음을 얻었다는 표현 중에 있는데요. 나았다는 표현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재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간청을 들으셨고 그 간청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간청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들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들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과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영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완전함과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비적 연합 속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